또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답니다. 나무꾼이 선녀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너무나 하늘로 올라간 아내가 보고 싶어서 늘 하늘을 보면서 나도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거예요. 동아줄이 내려온 걸 보고 그 아내를 만나러 그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그 선녀 아내가 그 소문을 들었대요. 황제가 동아줄을 내렸다고. 그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른 달려와가지고 동아줄을 끊어버렸답니다. 못 올라오라고. 믿거나 말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길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는데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몇 년을 받은 줄 아십니까? 15년을 연장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기간에 태어나요. 생명을 연장받은 그 기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숭악한 우상 숭배자로 온 땅에 온 산당마다 다 우상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축복은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자꾸 딴 길로 가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안 세워요. 아마 그 자리를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나를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 영을 깨우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토록 발람이 돈을 받고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 그 일을 못했잖아요.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도 하지 못한 일들을 모압 여자들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사용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모압 여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모압 여인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오자 그들의 방향이 휙 달라진 거예요. 그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 대단히 큰 아이러니입니다. 발람도 하지 못한 저주의 자리를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아닌 자리로 무언가 모압 여인들과 같은 것들이 나를 끌고 들어갈 때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할 때마다요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멍에의 짐을 지게 돼요. 그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결코 즐겁지 않은 멍에의 짐을 지게 됩니다.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고 갔냐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하나님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로 바알의 땅이라는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바알이라는 신을 접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알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본문에서 처음
바알이라는 우상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에 바알은 그렇게 대단한 우상이 아니에요. 바알이라는 우상은 사실 이 삼손, 사사 이 정도 시대가 흘러야 바알이 편만해지게 됩니다. 왜?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블레셋에서부터 해가지고 가드 지역에서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 이제 확장시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 가운데서 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의 멍에에 짐을 치고 가게 된 거예요. 바알보올이라는 게 뜻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바알보올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바알은 그들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즉,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게 뭐냐면, 자꾸만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나를 보신하게 하는 일들로 갈 때 뭐예요? 넌 방향이 지금 잘못됐어.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지금 우상숭배로, 나 우상숭배 아닌데. 아니야, 너 우상숭배로 가고 있어. 네가 지금 우상이야. 네 마음이 우상이야.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의 선택이 우상이야. 하나님 바알부호를 통해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수호신을 자기의 짐으로 짊어지고 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큰 파멸을 가지고 올지를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나도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할 자리에 간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를 살리려고 하는 자리, 결코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자리가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내어드리는 자리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산재물 되어지는 자리로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준 이 믿음의 모범을 결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원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 가장 소중하고 또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리를 깊이 모르는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 즉 리더이면서도 마땅히 믿음으로 갔어야 되면서도 믿음으로 가지 않은 자들, 내가 우상 섬겼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음행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못 본 척한 것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곁눈치로 보고는 슬쩍 비껴가 나를 위한 자리에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데려옵니다. 미디안 여자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데려왔다라는 건 역시 음행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천지분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자리에 세웠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눈물나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아론의 아들이었죠. 엘르아살에게 아들이 있는데 바로 비느하스였어요. 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는 그곳에 막사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창을 깨뚫어서 죽여요.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까지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비느하스의 질투가 나의 질투함을 멈추게 하였다. 비느하스의 질투가 뭡니까? 싫어, 저 사람 싫어, 이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게 아니에요. 열정적인 충성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다 할 때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빼고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쏟아부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보고 싶었던 한 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걸 다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자리에 24,000명이나 죽게 되어지는 연병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설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창을 들고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식이 날 안 도와준다고요? 왜요? 건강이 날 안 도와준다고요? 왜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창을 들고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가족을 살게 하고 우리 교회를 살게 하고 이 땅을 살게 하는 귀한 언약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이 자리를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바로 아카시아 꽃이 아카시아의 숲이라고 하는 시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한 자리지만요, 사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서의 출발이 시딤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보낼 때 정탐을 보니 시딤이었어요. 그들이 그 정탐의 전쟁을 시작한 곳이 시딤이에요. 부끄러움의 자리였지만 한 사람 비느하스의 열정적인 충성으로 그 자리는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새 역사의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충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필요하시다 그러면 내 손가락이라도 내 오른팔이라도 내어드려서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열정적으로 나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평화의 언약, 바로 그 유명한 비느하스 언약이 여기에 세워진 거예요. 비느하스의 열정적인 충성을 통하여서 영원히 그의 집안을, 그의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서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시편 106편은 오늘 비느하스의 모습을 일어나서 그 사이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자리가 있다면 일어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에서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에 열정적으로 일어나 들어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